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 왕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하여 이 반역자들과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윗을 용맹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용맹은커녕 약해 빠진 인간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권위를 상실해버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겁을 잔뜩 먹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을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00명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부터 늘 다윗과 함께한 다윗을 지키고 오늘의 다윗을 있게 한 그러한 정말 전투력 있고 왕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초계같이 여길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도요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이 두려운 것도 아닌데 왜 도망을 치는 겁니까? 두렵지가 않다면 도망을 칠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신을 배신하고 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힘에 대해서는 힘으로 대항하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에 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겨우 망한다. 지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것이 복이며 지는 것이 패배로 여기는 이 세상의 삶의 구조와 십자가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이기는 분이 아니라 지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 때 붙들리시고 때릴 때 맞으시고 못 박을 때 박히시며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만천하에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기기 위해 기를 씁니다. 교회에 분란이 발생하고 패가 나뉘어질 때 서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 파라과이의 아순션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도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송사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물이 다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아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일진데 과연 이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도피하는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 왕위를 놓고 분쟁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백성과 성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를 당하는 길을 자원하여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인 저는 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와 혹여라도 어떠한 분쟁과 불의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목사가 떠나감으로 교회가 잠잠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이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모든 것을 판단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하고 능력의 손 위에 맡기고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귀한 말씀을 폐부에 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